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도성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합니다. 대개 주전 9,000년 전부터 여리고성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점령된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처음 만나게 된 것이 여리고라는 사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투에 앞서서 2명의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신중했고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앞으로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은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왕도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명의 낯선 사람이 기생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은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잡아오도록 명령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간 곳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겨둔 채로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라합은 놀랍게도 거짓말로 왕이 보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이 어둑어둑할 무렵에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쫓아나갔습니다. 라합 덕분에 이스라엘 정탐꾼은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기생입니다. 창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창녀를 일컫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커데샤와 쪼나입니다. 너울을 쓰고 몸을 가린 채 신전에 바쳐지는 창녀를 커데샤라고 합니다. 성전 창기인 커데샤는 신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알의 제사장과 커데샤가 성전에서 관계하면 풍요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커데샤는 여신의 현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같은 창녀라도 귀하신 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쪼나는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쪼나는 모든 사람의 멸시와 천대 대상이었습니다. 똑같이 몸을 팔아도 커데샤와 쪼나는 완전히 다릅니다. 라합은 쪼나였습니다. 라합은 하층민 중에 하층민입니다. 길가의 먼지만큼이나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라합하면 일단 기생이라는 사실에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은 다말만큼이나 뭔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면 운 좋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나서 목숨을 건진 여인쯤으로 저평가됩니다. 라합이 기생, 창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어쩌면 라합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절대로 그렇게 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행위를 높게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부터 2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조 중 하나로서 기생 라합을 언급합니다. 야고보선 더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라고 강하게 선포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두 가지 예시로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만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 똑같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당당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토록 자주 언급되는 구약의 여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라합은 그저 운이 좋아서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 때문에 기쁘셨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저는 라합의 입장이 돼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라합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리고 왕까지도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을 만큼 여리고 성은 비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첩자를 숨겨진 것을 발각이라도 난다면 그대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라합의 집을 곳곳 뒤지기라도 했다면 정탐꾼들은 곧 발각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기생의 집에 숨어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정탐꾼들을 내어주고 목숨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선택이란 되게 그렇습니다. 힘없는 백성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약자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행동은 목숨을 건 도박과도 같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이미 각오라도 한 일이냐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두고도 담대하게도 목숨을 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왜 라합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참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늘 남에게 굽실대는 사람은 담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평생 종로로 타던 사람에게 양반의 도포와 갓을 입힌다고 한들 양반처럼 행세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종으로 사는 것이 완전히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라합도 그랬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굴욕당하고 짓밟히는 게 더 익숙하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라합에게 뭔가 강력한 동기가 없다면 절대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탐꾼들을 도와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이미 요단강 동편의 두 강력한 왕이 이스라엘 군대에 패망한 사실이 떠들썩하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라합처럼 행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가족만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라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면
라합처럼 정탐꾼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이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라합만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라합은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줬을까요? 라합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가 왜 기생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자신이 원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활고에 못 이겨 창녀가 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오아시스나 샘 중심으로 성읍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또 사해를 잇는 물자원이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염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31명의 왕을 죽이게 되는데 이 말은 31개의 성을 함락시켰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중앙집권 체제 국가가 아니라 성마다 왕이 있는 성읍 국가였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가나안 성읍 국가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파라오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왕이 계속해서 자신의 성읍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성은 자기의 성의 왕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층민들의 삶은 핍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에게도 뜯기고 파라오에게도 뜯기는 박절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이 된 사람들의 삶이란 고단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생이 된 라합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하층민들, 특히 여인과 고아의 삶이란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법입니다. 라합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한 번 잘못 들어선 길에 소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라합이 기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가족의 삶도 그렇게 변변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소작농의 집안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합은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라합은 가장 가난하고 고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왕과 파라오에게 뜯기고 짓밟히는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짓눌려 멸시받고 천대받는 민초였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벗어날 수 있는 굴레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밑바닥 인생인 라합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던 차에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들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세당당한 파라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홍해를 마르게 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단강 동쪽의 그 강력한 두와 시혼과 옥도 완전히 괴멸시켰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희망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신이 있어서 종들의 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커데샤는 신을 섬긴다고 해서 신녀 취급을 받습니다. 신녀로 대접을 받습니다. 신이란 왕이나 제사장, 귀족들의 편입니다. 신이란 그런 것입니다. 강자들의 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이집트의 노예들을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왕들을 일순간에 괴멸시켰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라는 낯선 신의 이름을 듣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갑작스럽게 마음먹고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라합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닿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본문에는 잘 나타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나라마다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무식하고 미천한 창녀가 고백한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유일한 신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개역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마 옛날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참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방금 읽은 라합의 말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를 도운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은 온 천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여호와는 아실 것이라고. 노예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건져달라고. 지금 내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라합은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밑바닥을 칠 때, 더 떨어질 데가 없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라합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을 놓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건져내십니다.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든지, 그가 얼마나 밑바닥으로 추락했든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리고 안에 수많은 창기가 있었는데 왜 하필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라합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구원의 오른손으로 붙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과 라합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정탐꾼과 라합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붉은 줄을 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들여진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을 상징합니다. 창기의 집이 구원의 처소가 되는 역전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고되고 고통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라합이 기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철저하게 바닥을 치는 인생이 아니었다면 노예를 건져내신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리고성에서 죽어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도 이스라엘 군대가 곧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지도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지면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밑바닥이라는 것은 본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바닥을 쳐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절망하고 아파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밖에는 내가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까지 몰아세우시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이 없음이 다 발가벗겨집니다. 초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이 없어봐야 돈을 의지했던 내 약함이 드러나고 사람의 도움이 다 끊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상처받고 아파해야 상처받은 이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합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밑바닥에 그대로 내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내몰고 맛 좀 보라고 골탕 먹이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내 죄값 다 치르라고 그렇게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밑바닥은 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복이 됩니까?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가장 처참할 때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찾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참아내야 되고 수없이 연단되면서 우리는 더 소망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가능성과 능력을 재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재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소망하십시오. 라합처럼 길을 찾으십시오. 나만의 길, 내가 해야만 하는 그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수 없습니까? 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펼쳐진 그런 아름다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피하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아마도 자신이 소망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이 소망하는 것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속량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소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소망입니까? 라합이 인생이 약자를 위한 여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소망에 큰 복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의 아들은 보아스입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 유력한 가문의 아들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룻기의 백마탄 왕자입니다. 현숙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몸을 팔던 여자의 인생에 이보다 더 완벽한 역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한동안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라합이 너무나 순결해서 살몬의 아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합에게 훌륭한 아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화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절망할 때일수록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길을 찾으셨습니까? 상황과 능력, 현실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길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가장 크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